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분석을 깨끗하게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이 완전히 정말 놀랍게 뒤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그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믿음의 영웅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도덕적인 편견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한 모범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야 구원이나 복을 받는다 같은 영웅시나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런 흔한 오해를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진짜 주인공은요,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영웅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위인전이 아닌 은혜의 기록, 도덕적 편견 깨기. 2부, 지상의 도성을 떠나는 소명, 바벨의 폐허 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유명한 바벨탑의 참담한 실패가 있은 직후에 거대한 구속사의 카메라는 이제 딱 한 사람에게 주민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상의 도성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르심의 순간에 아브람에게는 그 어떤 도덕적인 자격이나 영적인 우월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의 절대적인 시작점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무조건적인 부르심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아브람을 한번 완벽하게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소리쳤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는 자력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탑을 쌓기는커녕 아무 자격도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십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새겨넣으려는 인간의 그 얄팍한 교만과 값없이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영토고요. 둘째는 씨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식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거대한 구속사의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인데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저주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열방의 모든 민족이 아브람을 통해 다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엄청난 우주적 구원의 선포인 셈이죠. 3부, 제단을 쌓는 나그네와 참된 소망, 가나안에서의 순례자 삶. 자, 그럼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벽돌과 역청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잖아요. 반면에 은혜를 입은 참된 예배자 아브람은 아주 소박한 돌무더기로 겸손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스스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려던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걸어가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모르는 그 불확실성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이고 생생한 신뢰를 가지고 발을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그 안락했던 고향,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상의 도성과 그렇게 미련 없이 결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간이 쌓아 올린 부실한 바벨탑이 아니라요. 장차 오실 참된 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완벽하게 지으실 그 영원한 본향을 확고하게 소망했던 겁니다. 4부. 애굽에서의 뼈아픈 실패. 인간의 힘이 무너지는 곳. 솔직히 우리 다들 은연중에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완벽하고 훌륭한 예배자로만 살았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진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죠. 우상을 숭배하던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기까지. 여기까지는 정말 훌륭한 영적 성장의 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네 번째 목적지는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세속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갑자기 극심한 기근이 닥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한 경제적 파탄이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대한 위기 상황이겠죠? 이런 끔찍한 현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자신을 짓밟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하게 버텨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영웅의 부끄러운 치부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낱낱이 폭로해버리죠. 정말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 본능과 세상임의 논리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치사한 꼼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거짓말 한 번 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룩한 씨를 이어가야 할 아내를 세상의 권력자에게 덜컥 넘겨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교회 그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한 아주 최악의 자력구원 시도였던 겁니다. 인간의 알량하고 불완전한 순종이 여기서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만 거죠. 5부, 실패를 덮는 압도적 은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순종이 처참하게 실패해버렸을 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브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언약을 다 망쳐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셔서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아주 맹렬하게 지켜내신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진실이 참 놀라운데요. 여기서 세상 권력의 그 실체 없는 허구성이 완벽하게 까발려집니다. 아브람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로 왕과 그 세속의 힘의 논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는 정말 먼지처럼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서 바닥을 치며 넘어져도 하나님은 털끝 하나 흔들림 없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애굽에서 겪은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실패가 오히려 아브람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밑바닥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온몸으로 피부로 직접 체험해버렸거든요. 아, 이제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억지로 바벨탑을 쌓아올릴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6부. 오직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 궁극적인 결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낑낑대며 쌓아 올린 영적인 바벨탑이나 뭔가 대단해 보이는 도덕적 공로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기근과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는 오직 하나. 아무리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꽉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동은 그가 무결점의 완벽한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툭하면 넘어지는 한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빚어내셨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에 있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기어코 성취해내신 그 맹렬하고도 끈질긴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어떤 뼈아픈 실패보다도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항상 더 큽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엄청난 은혜의 깊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